금요기도의 메시지 제목은 교회를 세우는 반열 위에 선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 확인하시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교회를 세우는 반열 위에 선, 그 대열 위에 선 사람으로 그 인생을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피 바르는 6월절 날 밤에 나왔던 이유,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했던 이유,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31왕과 7 족속을 무너뜨렸던, 쫓아내야 됐던 이유,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이름을 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 교회를 세우는 반열 위에 선 사람들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되어 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됩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응답받고 성전의 영적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하고 부패하고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정결하게 깨끗게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마음을 인간이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떤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간의 사람의 마음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찢어버려야 되는데요. 바로 이것을 마음의 할례라고 합니다. 최초에 할례를 받았던 아브라함은 언약 백성이라는 표식으로 할례를 받았죠. 그 아들 이삭도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습니다. 죄를 완전히 도려내야 정결한 마음 받게 됩니다. 이것을 신약에 와서는 성령으로 임하는 세례라고 합니다.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복음 전달하면서 어쩌면 지금 오늘날 사는 지금의 시간표 속에 교회가 조금 취약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분명한 그 명령은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주라고요? 세례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자, 사람의 마음에 이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마음에 성령이 주인 되시고 역사하셔야 교회 세우는 인생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세계복음화 메시지 1부 때 재미난 표현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뭐냐 했을 때 마음대로 하는 것이 마음이라고도 표현하셨고요. 이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또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통제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생을 통하여 어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실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볼 것이라고 했는데 마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6월절의 그 능력으로 옛 마음 사단에게 영향받던 마음은 찢어 죽여버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마음을 탄생된 그 새 마음 가진 자를 통해 하나님 교회를 세워 나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재미난 비교를 하나 해볼까요? 살아있는 꽃, 생화라고 하죠. 생화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양은 똑같은 조화는 향기도 없고 생명 없습니다. 그런데 둘은 모양이 같기 때문에 언뜻 봐서는 뭐가 생한지 무엇이 조화인지 알 수 없습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종교도 모양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죽은 것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은 종교요. 생명이 왕노릇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언제든지 사단은 이 복음의 능력 앞에서만 무너집니다. 복음이 없으면 사단에게 완전 장악되고 사단에게 속고 사단이 시키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종교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실 생명 놓친, 복음 놓친 종교 생활하고 있는 모습들이 참 많다고 할 수가 있죠. 더욱더 이 복음은 바로 생명 대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러나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주인이 하나님 아닙니다. 사탄입니다. 자, 이런 속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할 수 있고 살릴 수 있습니까? 이러한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이 땅에서의 광야 교회, 그 기관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당, 이 땅의 교회에서는 아직 미완성된 교회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자, 이러한 현장 속에서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기준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단에게 영향받는 사람은 육신적인 것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고 썩어질 것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과 육신적 기준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죠.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복음 가진 사람은 인도를 받고 승리하겠지만 종교 속에 빠진 사람은 죽으란 말입니까? 그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이 서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은 기회 주셨습니다. 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종교에서 복음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것을 전도라 하고요, 이것을 선교라 합니다. 주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만 죽음으로 무너진 종교를 복음으로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예수 이름의 능력 가지고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이거 완전히 무너뜨리는 가장 축복된 날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갱신할 것이 있어요. 무엇을 갱신해야 되느냐? 동기입니다. 이 동기는 결코 응답으로 열려지지 않습니다. 동기는 대부분 사단이 주는 미끼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복음 아닌 동기 같은 부분,
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숨은 계산입니다. 절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원치 않고 해결받으라고 하신 것, 죄입니다. 이 사단은 인생의 동기, 숨은 계산, 죄를 가지고 결국 잘 되는 것 같이 하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길을 사단은 인도합니다. 우리 여기서 이걸 갱신으로 바꿔버려야 됩니다. 문제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응답으로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동기를 복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버리시기 바랍니다. 숨은 계산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죄는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의로 무장하여서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숨은 계산, 동기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그 이름 예수만이 사단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 이름을 가진 자가 교회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 가지고 인도받는 최고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5절에 의인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악인들은 이 의인의 모임에 들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완성이죠. 여러분, 이 땅 광야를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을 수 있지만 반드시 의인의 모임, 교회의 완성, 교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온전한 인생, 교회를 세우는 반열 위에 세워진 인생으로 축복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입니다. 오늘 두 종류의 사람들과 두 종류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고요. 그들의 결국은 어땠는지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가장 최고로 가치를 여기시는 교회, 여기에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등장합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문제 앞에 봉착당하게 되죠. 금신상 앞에 우상 숭배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여기에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고 중요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이들은 생명과 목숨을 내어놓고 금신상에 절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말은 이 종교적 고집이 아닙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 그러면서 아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신상이 무엇인지, 저기 절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유를 알았던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이유 아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절할 수 없을 뿐더러 혹 죽는다 할지라도,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왕 앞에 담대히 고백합니다. 자, 이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존재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시대의 교회였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서 3장 22절과 29절에 말씀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태워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죽어버렸습니다.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받게 되었고, 더불어 29절이죠.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라는 이 작은 교회, 볼품 없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존재는 뭡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언제든지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 금신상 앞에 무릎 꿇고 사단의 앞에 무릎 꿇으라고 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고백했고, 그 결과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무릎을 꿇게 만들어줬습니다. 이번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또한 다니엘을 죽이길 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을 책잡을 만한 근거가 찾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죽일까 고민했었죠. 같이 말씀 확인해 볼까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를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꾀를 합니까? 그들이 이 다니엘을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율법을 가지고 이 사람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머리를 씁니다. 죽일 수밖에 없는, 합리적으로 죽일 수밖에 없도록 머리를 짜죠. 그리고는 다리오 왕에게 한 달간 하나님께 다른 신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딱 환경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하여 이 법에 저촉된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보고도 자기 집에 올라가 예루살렘 향하여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그 하나님께,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이 교회를 하나님은 지키시고 세우셨는데, 이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자들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6장 2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하던 자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으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하여 다니엘을 무너뜨리려 했던 그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분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인즉슨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사람이 아니라 사단이 원하던 일이었죠. 다니엘이 왜 이 사람들하고 안 싸웠습니까? 영적 일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6장 10절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있습니다. 24절에서 25절 메시지에 에스더, 이 에스더를 비롯한 유다인을 죽이려 했던 존재가 있습니다. 에스더라는 유다 민족이라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자가 있었죠. 하만이었습니다. 이 하만은 합법적으로 유다인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이 사단이 시키는 일에 쓰임받았죠. 그런데 결국 에스더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하만은 그가 오히려 심판받게 되어지고 매달려 죽게 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에스더 9장 24절 25절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려고 멸하려고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대인을 해하려 하던 그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교회, 생명 가진 교회, 구원받은 자의 교회는 무너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있죠. 누구이겠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누구를 죽이려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유는 신성모독이라는 것 때문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유대인이 봤을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마어마한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었지요. 이것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될 것에 원네스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원네스가 아닌 사단과의 원네스였습니다. 이 유대인이 뭐라고 합니까?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소서. 그런데 이 빌라도는 고민이 됩니다. 죄 없는 자를 죽이는 것이 과연 합법하냐? 이때 내가 이 사람에 대한 피를 책임지지 않을 테니까 너희가 지라고 하면서 자,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24절 26절까지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여러분 유대의 역사 아시죠? 7번의 재앙의 역사를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이처럼 교회가 핍박을 받고 언제든지 교회는 핍박의 어려움이 없었지 않았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람들의 결국이 어떻게 됐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반열에 섰던 사람들은 어떤 인도를 받는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자들의 결국이죠. 먼저 여리고의 그 정탐꾼으로 갔던 여호수아와 갈렙, 특별히 중요한 이 응답받기 직전에 정탐을 하러 갔을 때 내부자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은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거나 거기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예비된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 세우는 일에 예비하신 사람이죠. 이렇게 하여서 기생 라합은 한 것이 작은 일이었습니다. 정탐꾼을 숨겨주는 일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한번 제대로 해서 인생이 하나님께 기념비적인 인생으로 축복받았죠.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7절 말씀에 기생 라합은 여리고가 무너졌을 때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건짐받고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기생 라합이 받았던 응답입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여러분, 기생 라합 같은 작은 일에 비천한 인생인지도 모르고 연약한 인생일지도 모르나 하나님의 교회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바로 국내 대신 오바댜가 있죠.
이 오바댜는요, 몰래 아합 왕 몰래 선지 생도 100명을 생명을 살려준 미래 교회를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재미난 것은 그는 엘리야의 제자이면서 더불어 하나님을 거역하는 아합 왕의 국내 대신이기도 했습니다. 사단의 나라와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바로 이 오바댜였죠. 여러분, 이런 오바댜와 같은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바댜가 생명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선지생도 100명을 먹이고 숨겼겠습니까? 걸리면 몇 쪽이 멸할지도 모르는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바로 교회 세우는 일에 하나님은 이 오바댜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냉수 한 그릇조차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냉수요? 제자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는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제공한 자는 알든 모르든 그 이름 때문에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작은 헌신, 작은 부분을 드린 자들, 그게 인생을 드린 자는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민수기 32장 12절 말씀에도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교회 세우는, 가나안 성전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자, 이들은 영원한 기념비적인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흐름 속에 있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사단의 원하는 흐름이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이 역사와 흐름은 예수 이름으로만 무너집니다. 예수 이름 잡고 기도할 때 무너집니다. 예수 이름 잡고 돌아올 때 회복시키십니다. 예수 이름에 결론 낼 때 하나님 새 은혜를 주십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교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드려져야 되겠고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특별한 포도주 사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이후에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성전에 가셔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왜 장사했습니까? 이웃 남기려고 장사한 것이 아니고요. 제사드린의 편의를 위하여 성전의 제사라는 그 이유와 명분 때문에, 편의 때문에 이 성전을 완전 물건 사과 짐승 사고 파는 본질을 잃어버린, 이 교회에 대해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무너뜨려 버려라. 유대인의 지존, 유대인의 생각, 정신세계의 지존, 신앙의 지존인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래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그런데 무너뜨리면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유대인들이 질문합니다. 46년간 세운 이 성전을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짓냐? 이때 유대인들은 아무도 몰랐죠. 진짜 성전의 주인공, 진짜 교회의 주인공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알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였고, 들어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본질 회복하는 교회로, 그리스도의 새 교회로 세워집시다. 오늘 본문이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자, 너희는 가서 복음 가진 자는 이 복음을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237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전 세계에 복음이 전달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 가지고 있습니까? 반드시 237 전 세계에 살리는데 여러분 쓰임 받습니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그로 제자 화영답을 받아야 되는데요. 제자 화영답은요. 어떻게 받습니까?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오해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합니다. 형식적 세례가 아닙니다. 6개월 다니면 교회에서 주는 세례 아닙니다.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영과 혼과 육이 새로 태어나는, 거듭나는, 변화되는, 재창조되는 세례를 말합니다. 이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그리스도와 소통되어지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 말씀, 교회, 선교, 이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을 교회에서 진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작은 교회, 연약한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존귀한 것입니다. 존귀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치를 정말 아는 그런 축복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사마리아를 복음화 되어지는 것은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 가지 않았습니다. 혼혈아가 있었던 저주받은 민족에게는 복음 안 전한다고 했죠. 그런데 사마리아도 복음 전달되는 이 성령의 역사,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 말씀인데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을 하길 원합니다. 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 말씀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사마리아는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을 곳이라 생각했거든요. 완전 생각 기준 하나님께서 바꿔버리셨죠. 자, 그들이 가서 성령 받기를 사도들이 기도했어요. 자, 예수 이름만 가지고 세례만 받았는데 이 세례만 받았을 뿐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령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마술사 시몬은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걸 보고 뭐라 합니까? 저 능력 기술을 내게 돈 주고 팔아라고 그러죠.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 은과 같이 네가 망해버려라 했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네 도에서 너와 관계될 것도 없고 분깃도 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너의 이 마음을, 악한 마음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하나님 사하여 주시리라 했습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 바 되었도다. 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례가 베풀어지는 역사 속에 이 성령이 내주하여 사람이 바꿔지고 변화되어지는 그 실제적인 응답이 이제 이걸 보고 돈으로 쓰고 그 능력 받기를 원한 거죠. 왜 이 마술사 시몬이 그걸 원했겠습니까? 유익과 이익을 위했습니다. 성령이 무엇인지도 몰랐을 뿐더러 이것 가지고 가치를 창출하고 싶었던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에게 저주를 받아버리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이 악함을 회개하라. 주께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이름 잡고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된 것이 깨달아지면 그것을 가지고 올 때마다 예수님은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더불어서 사도행전 8장 26절과 4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에디오피아 내시의 회심입니다. 이 사실도 얼마나 중요하냐. 자, 복음 성경책을 아무리 읽어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데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기.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전하냐? 예수님을 가르치면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치세요. 복음을 전하니까 이 이야기 메시지를 들은 내실은요. 물이 있냐? 내가 세례 받으면 무슨 거리끼기 있냐? 내가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해요. 왜? 복음 제대로 넣은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들었고요. 이때 수레를 멈추고 물에 내려가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았는데 둘이 물 속에 올라오니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셨고 내시는 그 길로 가면 다시는 못 만났지만 에디오피아를 복음화시키는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이게 전도의 선교입니다. 내가 열심히 복음 전하고 양육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국 성령께서 완성시켜 나간다는 사실. 오직 이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는 사람이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을 사람을 태어나게 하고 인도받게 하고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결론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오늘 결론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 이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반열 위에 선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은 성전 짓는 일에 쓰임받죠. 이 다윗의 마음이 내 마음에 합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이 소통하는 사람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 세우는 일에 쓰임받습니다. 이런 인생으로 우리는 쓰임받고 인도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이 사단에게 조종당하고 영향받는 마음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새로운 마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내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이 예수 생명의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교회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그 반열 위에 선 사람들로 쓰임받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의 시간에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로,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로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으로 이 시대에 교회를 세우는 반열 위에 선 사람으로 그런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